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41번째 에피소드 41번째 제목은 켈러그 넘버 1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에피소드는 1901년에서 1903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갭이 있었죠. 지난번 에피소드랑 이번이랑 뭐 삶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변화를 거치다 보니까 1월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2월에 들어서 41번째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지금 계획은 50번째까지 한 방에 쭉 가려고 합니다. 50번째 에피소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41번째 이야기, 존 켈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죠. 1900년대 초반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교단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훑어봤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쉽지 않았던 점도 있었죠. 먼저 밝은 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재림 교회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뭐 요즘처럼 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기차나 어떤 뭐 전화기, 뭐 통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켈러그의 문제, A.T. 존스의 문제, 재정적인 이 부채, 빚이 많았어요, 교회에. 그리고 조직적인 혼란, 그리고 배틀 크릭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었던 이 만연했던 영적인 침체, 거기에다가 결정타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바로 화재였습니다. 불이 났었죠. 이 배틀 크릭에 있었던 요양원과 리뷰 앤 헤럴드 건물이 화재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이런 문제 중에 일부는 사실 어떤 조직이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은 이 재림교회가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스스로 화를 부른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느낌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26일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이 네파밸리에는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요일에 딱히 일정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잠깐 바람이나 쐴까 하고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서프라이즈. 엘렌 화이트는 자기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서요, 78 정도 되면 뭐 잊을 수 있죠, 그죠? 뭐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노래는 아직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고요,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78. 보통 사람들이 7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필터 없이 그냥 있는 느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엘렌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7세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평균의 2배 이상을 산 셈이었죠.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일날
엘렌 화이트의 생일을 맞아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음 생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사는 생명에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내 정신력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정신이 아주 맑은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감사합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내가 몸은 약해도 이 정신은 말짱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엘렌 화이트이. 여기에서 엘렌이 얘기한 것, 생일날에 얘기한 그 말에서 죽음 자체는 엘렌 화이트를 크게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엘렌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던 것은 엘렌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짧은 생일 인사 다음에 이런 말도 더해서 했죠. 나는 다툼이나 불신으로 인해서 내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단 하나라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경험이겠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편지로 많이 서신으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때 엘렌 화이트이 마음속에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엘렌의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은요. 뭐 기분이 항상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당한 좌절감이나 어떤 긴장감 속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뭐 그 당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재림교회 안에들 논쟁 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재림운동이 리더들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의 리더들은요, 이 교단의 리더들은 특별히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 평신도들이 평생 마주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매일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 제가 뭐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결혼은 갈등이 없다. 세상에 갈등이 없는 결혼은 없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장 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엘렌 화이트이 그 생일 연설 중에 한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엘렌이 가장 걱정했던 대상은 어디 이런 교단의 어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아주 마음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쓰게 만들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될까봐 그게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스스로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들이 내가 맞아 라는 일종의 정의감에 탈을 쓰고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엘렌 화이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항상 내가 하는 말만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죠? 어쨌든 엘렌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맞이하게 될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 누군가와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죽는 날까지 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생일 축하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그때였죠.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Y2K가 있고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던 그 20세기로 넘어가던 그 순간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900년 1월 1일에 새 세기가 시작됐다고 축하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진짜 20세기는 1901년에 시작하는 거야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늘 그렇듯이 신문과 잡지에는 20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까 하는 식의 사설들이 넘쳐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진부한 미사 여구들이 끝없이 인쇄되고 또 인쇄됐었죠. 그 중에서 이 새해를 가장 재밌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신문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자정에 종이 울리자마자 혼돈. 정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색색의 불꽃이 밤 하늘을 밝히고 종이 울리고 또 기차에서 모든 기적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다이너마이트, 폭죽, 별명으로는 아기를 깨우는 이 베이비 웨이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산탄총까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폭죽과 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통 폭죽하고 종을 치죠, 그죠? 어쨌든 이 새 세기는요, 그냥 달력 한 장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서구 세계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낙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남북전쟁 직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은퇴할 때쯤엔 예전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2배 가까운 수입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이때는 테슬라와 에디슨이 전기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듯이 이 변화가 사회에 들어올 때는 옛날 방식과 새 방식 사이에서 긴장이 만들어지죠. 이게 지금 재림교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재림교회는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재림교회의 생각, 재림교회의 이 교리, 가르침, 이것을 20세기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번역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말씀 중심의 운동이 점점 이 뭔가를 보고 뭔가 이 시각적으로 이 받아들이는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당시에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재림 운동이 시작되고 성장하던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절제하고 검소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가치들이 점점 소비 중심적이고 부유해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모든 것 위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치게 됩니다. 1900년대 초는 재림교회의 이
재림교회를 세웠던 선구자 세대가 하나둘 사라지고 재림교회의 2세대, 3세대의 리더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기업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든 이 어린 다음 세대에게 어린 세대의 사명이 맡겨질 때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제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 밥도 못 먹고 모두 잠도 못 자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죠? 불안한 거죠. 그죠? 이걸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돈과 우리의 모든 거를 바쳐서 세운 이 교회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버리진 않을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이 세상이 이상하고 놀랍고 불편하고 찬란하고 동시에 두려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2025년도 비슷하죠, 솔직히.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이 2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현재 들어서는 이 2세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들이 한인교회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이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 한국이 미국에 정착한 이민교회로서의 한국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건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죠. 변화를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의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존 하비 켈로그라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문제는 켈로그라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보게 되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 켈로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교단적인 변화가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켈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존 하비 켈로그. 켈로그는 아주 스스로 재림교회의 밝은 미래, 이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리더 이런 미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켈로그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이 차세대의 인물이었어요.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인종차별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자신의 요양원을 당시에 아주 최첨단 기술을 들여서 아주 최고의 이 의료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차례 유럽을 여행하면서 최신 의학 서적을 사들이고 그 여행 이후에 새롭게 발명된 이 의료 기계들과 장비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켈로그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은 의학 서적 구입에만 당시 돈으로 15,000달러를 썼다고 하죠. 또한 최신 수업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5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의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죠. 요즘에도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 메디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의사나 이런 치과 의사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끊임없이 뭐 수업을 듣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이런 걸 참석해야만 합니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이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당시 세상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의 의료 기술이나 이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고 최고의 기계, 최고 장비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켈로그는 뭐 우리가 아는 he's a good doctor, 괜찮은 좋은 의사야, 이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켈로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동시에 켈로그는 의사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쇼맨십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 거기에 더해진 긴박함, 거기에 그 사람이만이 가진 이상,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일종의 조급함, 그죠? 이게 저런 생각 나는 안 해봤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린 뒤떨어지는 거야. 그런 긴박함과 일종의 이 fear, 두려움을 주게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은 이거 빨리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느끼게 하는,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거를 포장하고 그거를 널리 확산시키는 능력도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켈로그는 아주 그쪽으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켈로그를 뭐 다빈치나 잡스 같은 일종의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천재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는 그 당시에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켈로그는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관습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가졌던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위대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고집이 있었죠. 보통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재들의 전형적인 특징. 문제는 그 누구도 켈로그 아니면 이런 천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켈로그가 오늘날 지금 2026년에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거는 뭐 그냥 뭐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할리우드의 유명인의 절반은 켈로그의 요양원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공항 서점에는 켈로그의 책들이 깔려 있었겠죠. 아마도 TV나 유튜브 프로그램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미디어에서는 켈로그가 노벨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단 10년 만에 존 할비 켈로그는 멕시코에서 유럽, 호주, 남미에 이르기까지 30개의 요양원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켈로그가 그렇다고 짠돌이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돈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베풀 줄 알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이 기관들이 살아남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죠. 채식 식당도 시작했고 건강식품 회사도 세웠습니다.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수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카고에선 이제 원페니 식사 쿠폰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이 페니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요즘엔 10원이 옛날에 제가 있을 때 10원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는데 이 10원 식사 쿠폰 같은 걸 제공을 했습니다. 노숙자가 이 음식이나 돈을 구걸할 때 현금 대신에 주는 쿠폰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돈 주면 이거 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쿠폰을 주는 거예요. 이 쿠폰 하나로 노숙자는 식사와 잠자리와 샤워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해에는 켈로그가 이 시카고에 6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고 무료 목욕 세탁 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더해서 400명이 잘 수 있는 침대로 마련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켈로그의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켈로그의 꿈은 늘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돈, 그렇죠. 이거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요양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이 시카고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싶다는 이 멈추지 않는 집요한 이 고집스러운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건 켈로그의 형제, 이 켈로그 형제가 있었어요. 존 할비 켈로그가 있었고 윌키스 켈로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발견한 이 콘플레이크, 이 시리얼이죠, 시리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면 당시에는 이 가스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을 때 장작불을 피우고 달걀과 감자를 불에 구워야 했던 그 시대에 상자 하나를 열어서 그릇에 부어서 우유 하나 넣거나 아니면 그거를 넣어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더 건강했고 더 저렴했고 더 빨랐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 노력, 이것을 다 짧게, 저렴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켈로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가 리처드 슈버츠는 이 켈로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재림교회의 사회적 양심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켈로그는 존경받고 유명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재림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켈로그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또 엄청나게 유명했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재림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비전에 끌렸죠. 늘 소수였고 늘 오해받았고 항상 이 언더독이라고 하죠. 언더독, 항상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켈로그는 마치 재림교회 안에서 아주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 개신교회 안에서 인정받는가? 켈로그는 이야기했죠. 재림교회가 더 이상 개신교회의 성가신 막내 동생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급진적인 현대화 충동은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켈로그는 이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늙은 지도자들이 이 진보 발전을 막고 있다. 이거 어딘가 익숙한 얘기 아닌가요? 1888년에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야기. 그때가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나요? 물론 2025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 이 1888년의 미네아폴리스를 생각해 보면 그때 엘렌 화이트는 이 진보적인 존스와 와그너 편에 서 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켈로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보수 대 진보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켈로그의 건강 또 의료 사역은 원래 교회를 돕는 보조적인 사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가 뭔가 활동을 하고 교회가 전도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 사역이 그것을 돕는 위치에 있었어야 했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건강을 위한 건강 기별에 대한 사역이 교회 제도 자체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켈로그가 요양원을 위해서 고용한 직원 수가 교단 전체의 직원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죠? 이 아들이 더 강해지고
아버지가 더 이상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권력의 이동, 이런 변화의 순간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분명해졌는데 켈러그가 그리는 재림교회의 모습은 교회 전체가, 이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이해하고 공유하던 비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고 켈러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특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사역, 자기가 세운 요양원들,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이 건강사역, 건강사역의 이 관계는 교회가 이 복음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사역이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그림이었는데 건강사역이 커지면서 그 건강사역에 일하는 거기에서 켈러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전체보다 이 건강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교회가 켈러그의 건강 요양원들의 사역에 딸려가는 그림이 된 것이죠. 문제는 그 요양원들 안에서의 영향력은 켈러그가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전체가 켈러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켈러그가 이겼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둘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의 요소는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켈러그의 권위적인 리더십 스타일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법이 거의 없었죠.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눈에는 켈러그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같았죠. 그냥 가는 겁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발은 가야 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반대로 켈러그의 시선에서 보면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비전도 자기의 천재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뒤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잡아 당긴다고 느꼈고 켈러그는 계속해서 왜 교회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림교회를 위해서 뭔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을 가진 사람인 나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분노했죠. 더 최악인 것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가 켈러그가 주장하고 설교하던 건강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켈러그를 더 격분시켰습니다. 켈러그의 눈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위선자로 보였습니다. 켈러그를 다시 한번 기관차로 비유하면요. 그 따라오는 열차는 현금으로 달리는 열차였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 요양원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들, 정말 돈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켈러그는 알고 있었죠. 돈은 명분을 따라온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켈러그는 재림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재림교회는 전 세계로 선교를 확장하느라고 재정이 극도로 빡빡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켈러그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켈러그도 그 현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늘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느꼈죠. 그래서
켈러그는 재림교회에 있는 재림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재림교인이 아닌 비재림교인들의 후원에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들어오는 헌금이나 지원금들은 자연스럽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돈에는 뭐 영어로는 이제 no string attached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무언가 끈이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그 끈은 점점 켈러그의 사역을 더 초교파적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재림교인들에게서 헌금을 받는 문제도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켈러그가 이 교회에서 계속 똑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낼 수 있는 헌금은 한정돼 있었고, 켈러그에게 가는 1달러는 선교나 전도, 출판 같은 다른 사역으로 갈 수 없는 1달러였기 때문이었죠. 켈러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예? 말을 하고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교회 지도자들은 켈러그가 지도부에 이 돈을 요청해도 불평했고,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도 불평을 했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받아도 불평을 했습니다. 켈러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다시 이거를 우리 중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공정하게 말하자면 재림교회의 이 지도자들도 항상 이 일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도 때때로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켈러그 입장에서 보면 좀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켈러그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재림교회의 농부들이 자기 밭의 일부 수익을 켈러그의 의료사역에 헌금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 화폐들이 그 돈을 자기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다른 사역으로 켈러그와 상의 없이 슬쩍 돌려버렸습니다. 정말 좀 별로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림교회는 켈러그의 의료사역을 종교 자유부나 뭐 교육부나 뭐 청소년부나 이런 부서 중에 하나로 취급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켈러그는 자신의 의료사역이 재림교회의 일종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한 부서가 아니고 재림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양쪽 모두 불신이 쌓여갔고 베를크릭에서 속삭이던 이듯이 퍼진 소문과 비난은 곧 재림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물론 켈러그는 공개적으로는 언제나 재림교회의 사명과 지도자들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죠.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솔직히 어떤 곳에서 의견 차이가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켈러그는 가끔씩 자신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흘리곤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있잖아, 저 사람 켈러그는 우리가 없어도 돼. 뭐 이런 대놓고 위협한 건 아닌데 묘하게 이 켈러그가 하는 일들이 또 말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교회에 일종의 위협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켈러그는 이런 힌트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적당한 빈도로 던졌고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처음부터 함께한 한 배를 타는 거 아니야? 더 잘해보자. 이런 불확실함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베를크릭 요양원의 초기 설립 헌장이 만료되면서 이 기관은
재조직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모든 재림 그 요양원들을 운영하는 이 운영회나 모든 그 운영을 하는 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재림교인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 재정립하는 요양원의 뭐 운영회원회나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요양원들을 운영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켈러그가 그 문서의 일부를 직접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베르크릭 요양원은 초교단적이고 초비종파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이 박애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장은요, 이 한 기관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은 교회,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종파적, 이 non-denominational이라고 적었는데, non-denominational, 비종파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이 베르크릭 요양원이 더 이상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켈러그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설명에 어느 정도 안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베르크릭 요양원이 이 문구가 없었을 때도 단 한 번이라도 이 교단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왜 굳이 이 문구가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켈러그는 이런 질문에도 준비된 답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만큼 재림교회에 손 벌릴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이익이고 요양원도 이익 아닌가요? 이런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단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지만 다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켈러그가 이 베르크릭 요양원의 이 헌장 DNA 안에 좀 시한폭탄 하나를 슬쩍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문구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베르크릭 요양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성별, 종교, 머리 색깔, 무슨 음식을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인적인 의료를 제공한다. 이러면은 훨씬 더 몰라요. 서울에 있는 36 의료병원인가요? 36 옛날에 위생병원, 거기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었다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이해가 되네,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된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찝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 켈러그는 이렇게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르크릭 요양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또 질문을 하자 켈러그는 또 어깨를 으쓱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요양원은 이 의료기관이고 이곳에서는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켈러그는 베르크릭 요양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곳은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역 중에 비종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켈러그의 얘기를 좀 풀어보면은 성경의 이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학교와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재림교회적인 사역이라면
이 베를크릭 요양원, 자기가 세운 요양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기본적인 기독교 사역이라는 의미, 두 가지를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켈로그가 풍긴 뉘앙스는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도 두 가지 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켈로그는 한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를크릭 요양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어떤 의미에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또 질문을 하자 켈로그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유주 대부분은 재림교인이었지만 베를크릭 요양원 자체는 교회의 한 기관은 아니라는 논리였죠. 이쯤이 되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뭔가 사람들이 이게 켈러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전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켈러그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은 뭔가 좀 찝찝한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때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뭔가를 증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관계에 깔려 있던 미묘하고 불편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존 할비 켈러그라는 한 인물 중심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상 때문이 아니었고 어떤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비전, 한 사람의 방식, 한 사람의 영향력을 두고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켈러, 이 사람이 재림교회의 미래고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켈러, 이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재림교회는 켈러그라는 인물을 경계로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켈러그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 긴장감, 그 중간에서 정확하게 켈러그의 생각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를크릭 요양원이 비종파적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든 계층과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환자로 치료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엘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 어떤 기관이 말 그대로 완전히 교단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적이 있다면 이 베를크릭 요양원이 바로 그렇다. 이 기관은 의료기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관으로서 복음 선교 사역의 여러 측면을 대표하도록 설립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을 마련되기 위해 세워졌다. 이 문장을 읽고 있으면 엘렌 화이트조차도 이 켈러그라는 사람을 놓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엘렌은 켈러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고 동시에 그래도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를크릭 요양원은 그리고 모든 요양원은 분명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켈러그에게 가져갔다면 켈러그도 아마도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재림교회의 기관이죠. 그 의미가 재림교인들이 세웠고 재림교인들이 운영하고 재림교회의 원칙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라면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조차도 정확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엘렌 화이트와 켈러그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켈러그는 엘렌 화이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890년대 초
켈로그를 부드럽게 바로잡으면서 편지를 쓰고 이런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당신의 켈로그, 너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다. 엘렌은 진심이었어요. 1899년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했습니다. 나는, 엘렌이 쓴 거예요. 나는 켈로그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당신의 친어머니가,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켈로그는 1864년 리뷰 앤 헤럴드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는 당시의 젊은 존 할비 켈로그를 미시간 대학교 의대에 보내줬죠. 그 다음에 켈로그는 미시간을 떠나서 이 뉴욕에 있는 벨뷰 의대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켈로그에게 $1,000을 지원합니다. 당시의 $1,000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만큼 이 젊은 청년 켈로그를 믿었다는 뜻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자기 남편 제임스가 자기 친아들들보다도 존 할비 켈로그에게 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라고 기록했죠. 엘렌 화이트는 켈로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남편은 당신은 켈로그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엘렌이 얘기했던 엘렌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스 화이트와 켈로그의 친아버지는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켈로그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엘렌 화이트이 존 할비 켈로그를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그만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더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엘렌 화이트는 다시 켈로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켈로그 선생님, 나는 당신을 위해 깊은 영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나가는 일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난 더할 나위 없이 당신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린아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나친 칭찬과 헛된 자만과 자기 과시 속에 망가졌다고 말입니다. 켈로그, 당신의 말은 명확하지 않고 오해를 만들며 거짓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영향력을 키워온 결과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당신을 바라보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굉장히 어렵게 글을 썼겠죠. 하지만 이 엘렌 화이트이 켈로그에 쓴 이 글들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들 같은 존재를 향해서 눈물로 쓴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단지 제도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켈로그의 애매한 발언들과 그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개인적인 경고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켈로그는 어쨌든 재림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이 요양원을 세우는 계획을 같이 진행했고, 켈로그는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에디슨 화이트의 사역에도 관대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에서도 몇 에피소드 전에 언급했는데, 윌리 화이트이 이 호주에서 아번데어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도 했죠. 이 사역은 훗날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식품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켈로그와 교회가 함께 모이는 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1901년 엘렌 화이트이 대총회 회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켈로그의 몇 가지 불만을 직접 다뤘을 때입니다. 그 대총회 회의에서 켈로그와 그의
의료 선교 아니면은 그 요양원의 선교사들은 총회 집행위원회에 더 많은 대표권을 얻게 됩니다. 켈로그는 또한 해외 선교위원회에도 임명이 되어서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선교 방향에도 방향에도 함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요양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과 이 전체 대총회 안에서의 세계 선교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인볼브를 하게 된 것이죠. 켈러그가. 바로 그 대총회 회기에서 아서 G. 데니얼스라는 사람이 대총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데니얼스는 1888년 당시에 버틀러 이후로 처음 등장한 아주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든 사람이 하자 그러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그 중심에 아주 이 중심이 강직하고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다 온건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교회를 행정을 하는 지도자들을 선택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점점 쌓이면서 이제는 옳은 말을 하고 대쪽같이 또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니얼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니얼스는 재림교회를 부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었죠. 처음으로는 켈러그와 데니얼스의 관계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데니얼스는 그동안 켈러그를 항상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엘렌 화이트와 함께 이 의료 사역자들이 이 대총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켈러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켈러그 역시 원칙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 감각이 있는 지도자를 환영했죠. 아마도 이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데니얼스가 이 흐물흐물하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데니얼스에게 경고합니다. 켈러그의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말은 사실이지만 어떤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켈러그는 자기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켈러그가 옳다고 믿도록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나는 켈러그가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써서 데니얼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곧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켈러그가 하자는 대로 계속 맞춰주다 보면 재림교회는 더 깊은 빛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켈러그는 항상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데니얼스는 대총회 행정위원회 안에서 켈러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켈러그는 아주 영리하고 호감 있는 정치인이었고 데니얼스는 이런 상황이 결국 권력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총회 위원들이 이 충성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의 권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가올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는 돈이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 이 사람은 자신이 대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의 빚을 갚는 것,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빚의 대부분은 켈러그가 어디에 요양원을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스는 마침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데니얼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헌금하는 교인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고 해도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써버리는 이런 상황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1902년 베를크릭 요양원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에 켈로그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재건 비용, 다시 요양원을 재건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고 이미 예산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200만 달러의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켈로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70만 달러를 도와줄 수 없었죠. 켈로그는 이 교회에 재림교회에 교인들이 구매하는 채권을 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즉각 반대합니다. 그 70만 달러는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사역에 사용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켈러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극도로 좌절했습니다. 켈러그는 교회에 돈을 요청하면서 신랑이 하는데 지쳤고 구걸하는데도 지쳤습니다. 구걸하는 것 자체가 그 자존심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건강기별을 따르지도 않는 목회자들에게도 지쳤고 자기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켈로그에게 이제 교회는 동역자라기보다는 장애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켈로그는 베를크릭의 작은 건물 하나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이 요양원 제국을 일궜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사람이었고 유명 인사들이 그의 요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종교 집단이 나를 궁지로 몰 수 있다고? 어쩌면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켈로그를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에 비유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설한 이 큰 요양원이 어찌 위대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켈로그에게 마지막 한 수, 정말 기가 막힌 마지막 모금 아이디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켈로그는 이미 꽤 성공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렌 화이트의 이 그리스도의 실물교훈이라는 인생 전부를 기부해서 교회 학교들의 빚을 정리했던 일을 똑똑히 봤었죠. 이 실물교훈의 책은 교회 홍보 시스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로그가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책을 팔아서 교회의 빚을 정리했다? 그럼 나도 책을 써서 한번 이걸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켈로그는 자신의 이 건강을 위한 비전을 정리한 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명성을 생각하면 이 책은 엘렌 화이트의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켈로그는 인맥도 넓었고 젊은 의사들은 독일에서 호주까지 아마 요즘에 아이폰 사듯이 그의 책을 사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이 책은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료사역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져다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첫 인쇄부스, 첫 판에 40만 불을 인쇄했습니다. 이 실물교훈이 첫 판에 30만 부였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켈로그는 그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모든 계획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즉각적인 베스트셀러, 영광의 순간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그 책을 읽을 때까지였습니다. 결국 그 책은 재림교회를 거의 무너뜨릴 뻔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린 다음 시간에 켈로그의 책, 켈로그가 무슨 책을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